오늘 성경 말씀을 귀한 자매님이 읽는 가운데 여러분이 듣고 보는 가운데 어떤 느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은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와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를 향하신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각오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악한 사탄 귀신 마귀는 너는 지금 결단만 하러 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결단한 후에 그 다음 과정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난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마음에 새기면서 축복의 과정을 바라보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세 가지 단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단계로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바다, 강 이런 말을 많이 배웠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중심 파트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강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성지를 다녀와서 하신 말씀이 말이 강이지 바다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크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이 강의 물은 그 위에 산 중턱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있는데 그 산 중턱에 뭐가 있냐면은 많은 설빙이라고 표현하죠. 얼음이 녹아서 그 물이 흘러와서 모인 장소가 바로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성지를 가보면 그 눈 덮이고 얼음산이 되는 이 호렙산이 있는데 이 호렙산의 가장 중심 파트는 성경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주고 있는데 호렙산에 큰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준 성산이라고 그런 말을 많이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삶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집에서 TV를 보는 가운데 한 아파트에서 벽돌 한 장이 떨어졌는데 그 벽돌을 맞고 한 여인이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돌 파편이 또 옆에 튕겨서 옆에 사람도 다쳤습니다. 근데 그 밑에서 일한 분은 돌아다니는 집이 없는 고양이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음식을 주다가 그렇게 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기면서 누가 그런 일을 했는가 계속 조사한 가운데 지난주 내용이 뭐냐면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낙하 시험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옥상에서 그냥 무심코 던진 것이 밑에 있는 여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사람이 죽는 굉장히 허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내가 오늘 살아서 오늘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광경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집중하면서 축복의 세 단계를 마음에 새기면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가운데 결단이 아니라 각오가 아니라 삶에 접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실 때에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복음서의 내용 가운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는 뭐냐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이 배 오른편에 관한 말씀들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오른편은 축복이요, 왼편은 쉽게 말하면 저주란 말을 표현하더라고요. 그 어디서 대입하냐면 십자가상에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 중심으로 해서 오른편에서 죽은 강도는 마지막에 그가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고, 왼편에 있는 강도는 주님을 향해서 회개하지 않고 어쩌면 저주한 가운데에서 마지막에 지옥 간 그런 말을 표현하면서 오른쪽은 축복, 왼쪽은 저주. 또 성경 보면은 오른편의 무리를 양의 무리, 왼편의 무리를 바로 염소의 무리로 표현하면서 오른편은 순종이고 왼편은 불순종이다. 성경 해석이 얼마나 멋있은 것 같아요. 지난 한 방송국에서 제가 방송을 잘 듣거든요. 한 자매님이 멘트를 드는데 시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시편은 문학입니다. 시입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이 시편서를 읽다 보게 되면 셀라란 말이 나오는데, 셀라란 말은 바로 쉼표라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시에서 숨을 쉬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말도 쉼표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셀라란 말을 잊질 않습니다. 그런데 한 방송 그 멘트한 자매님이 이 쉼표는 안식을 표한 것입니다. 엄청난 오를 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방송을 들은 많은 청취자들이 어떻게 생각할 걸까요? 제가 오울에 대한 말씀을 들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이 의미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잘못 해석할 때가 너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시간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가? 첫 번째 하나입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함께할 때, 예수님이 함께할 때 모든 삶이 행복하고 모든 삶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야고보, 요한 하게 되면 갈릴리 바다에 깊고 낮은 고기가 모여 사는 동네, 자기 동네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고기가 모여서 있는 곳을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밤에도 분명히 배를 끌고 강으로 바다로 나갔을 때는 공치로 나간 게 아니라 뭡니까? 고기 잡으러 갔는데, 평소 때는 여기에 고기 참 많았는데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두 배가 바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는 그 광경에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주님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여기 달린 부분입니다. 생각해봐요. 예수 만나는 그 순간부터는 행복한 삶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는 불행한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 만나면 내가 살고,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5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말한 가운데 핵심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잔뼈가 이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가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내 경험, 철학, 어떤 사상을 중요시하지 않고 만난 그분, 말씀에 의지해서 이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만나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말씀을 만나면 행복한 삶입니다. 왜 실패하는가? 왜 낭패를 당하는가? 말씀을 저버리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철학을 앞세우니까 하는 일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분명한 사실은 오늘 말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 가운데 성공의 지름길을 잘못 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의지 안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낭패가 됐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왜 사업에 실패하는가? 왜 내가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벗어나는 부분. 말씀을. 금년 대학 수능 시험 몇 명이냐면은 고3 학생들이 11명인데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나오는 아이는 4명이에요. 그 나머지 7명은 우리 지금 4명의 우리 학생들이 전도연 파트예요. 7명이 새신자예요. 7명이 새신자예요. 그런데 이 새신자 가운데 김지수가 인도를 했는데 그의 이름이 이성경이에요.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성경 부모님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이걸 보면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이제는 실패는 사라지고 내 삶의 낭패는 사라지고 내 삶의 축복은 오로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실패의 근원지를 분명히 깨달았다면 이제는 성공의 지름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하신 말씀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들은 뭐냐면 말씀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수십 년 예수를 믿는데 수십 년 교회 와서 예배하는데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제3회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 축제를 하는데 이 행사를 진행할 그런 내용을 볼 때마다 참 제가 두려워요. 그래서 어제는 원도심에 있는 대표가 몇 분이 오셨는데 정기를 왜 그렇게 쉽게 여기냐고요. 정기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여러분 어떤 행사를 하는데 행사의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거든요. 만약에 인사사고 나면은 그 행사는 다 물거품질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여기까지 와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내 경험, 내 철학, 내 사상으로 가지고 왔지 어쩌면 말씀을 떠나버리고 주님을 떠나버린 그런 삶이 너무 많았기에 너무 허송세월을 보냈고 너무 실패된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오늘 6절 말씀 그렇게 하니 말씀을 의지하니 고기가 많이 잡혔더라. 간단한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영도 살고 말씀대로 하면 육도 살고 말씀대로 하면 돈도 번다는 게 말이에요. 아멘 좀 해요. 맨날 헛다리 짚고 헛다리기. 제가 수시 말씀했지만은 주일 제대로 못 지키면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가 많이 양보하지만 주일날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안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죠. 돌아가신 고 김윤용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바른 신앙을 한 것은 우리 집에 보물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과거에 장로를 했지만은 주위에 동네 주민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가게 문을 열었는데 우리 집이 보물이 들어왔는데 우리 며느리가 들어와서부터 장로의 집안에 문도 안 닫는 이 집안이 무슨 장로 집안이어가지고 우리 자부 들어서부터 문을 닫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한 걸 제가 느끼면서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에 주일 지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대요. 그분 지금 안 계시는 말씀 들은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주일 성수 하나 제대로 못하고 어찌 우리가 축복된 삶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주일 성수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내가 난 자식들한테 어떻게 말씀에 훈련을 시킬 수가 있겠는가? 오늘 핵심 부분이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날뛰면서 갈릴리 옷을 입었지만 거기에 와서 무릎 꿇는 가운데서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들였더니 그렇게 하니 심이 많이 고기가 잡혔더라. 좋은 갈비는 이 내용 가운데에 배가 2배가 있었다고 분명히 표현하는데 그 나머지 다른 해석 파트는 어찌 2배 맺겠습니까? 그쪽 거울로 들어온 배만 2배지 다른 지역 파트 또 많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뼈가 정말로 굳어있는 그 고기잡이들이 허탕을 쳤는데 그 바다 사람도 아닌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말씀 안 했더니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걸 보고 놀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주위 분들이 우리의 신앙 때문에 나의 신앙 때문에 깜짝 놀랄 수 있도록 이런 신관을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축복을 덧입혀 줄 분명히 믿습니다. 첫 번째 과정에서는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과정에서는 결단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안 되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말씀을 의지하겠다. 말씀 의지하겠다. 그 다음부터 뭡니까? 말씀 그대로 우리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소원이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내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의 소원,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뭐겠는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도 다른 말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분을 전도하고 가야겠다. 이분을 전도하고 가야겠다. 어제 오신 우리 홍 장로님과 우리 이 권사님 몇 년 전에 한번 저에게 오셨는데 제가 와싱턴을 가게 되면 몇 번 제가 집을 방문한 적도 있고 또 음식도 대접을 받은 적이 있는데 참 정성을 다해. 그렇죠. 어제 처음 알았어요. 야, 나도 우리 각시를 위해 좀 살아야겠다 생각하는데 이 권사님이 찬양을 좋아하는데 돈을 버는 장로님이 의사 선생님이 그걸 놔두고 각시를 위해서 9월, 10월을 이렇게 매년 찬양하러 온다고 그래요. 옆 인사합시다. 각시를 위해서 합시다. 그 제가 어제 저녁 식사하면서 내년에 9월 26일 날 제가 미국 가는데 권사님이 딱 보니 그때 우리 한국 나오는 데서 아니 그 집이 자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니까 우리 장로님 네 분이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가실런지 못 가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건강 중에 가시지만은 내가 말씀드린 부분은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1년에 가장 좋은 달 9월 10월을 이렇게 함께 영광을 나가요. 나도 그런 때가 있겠지. 그런 내용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 6절 말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그물이 찢어진지라. 이 말을 보니까 넘친다는 말 아닙니까? 풍성을 표현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실패의 내용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말씀 의지하는 부분이요. 그 다음 내용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우리에게 풍성함을 약속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지금 실패한 원인은 여기 있고 내가 지금 실패한 원인을 알았다면 이제는 마음에 결단하고 말씀만 신뢰하고 말씀 의지를 달려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부함을 주기를 약속하기 때문에 이 약속이 베드로 나타난 부분이 나에게도 임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간증들이 나타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믿습니다. 결론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내용은 주님을 몰랐고 주님 몰랐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부분에
아유, 예수님은 말씀이나 전하십시오. 이 바다는 내가 정무입니다. 그 말도 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다는 부분은 거기에 진정한 겸손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니까 말씀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을 마음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니 풍부함을 주었다는 사실.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 각오 수없이 많이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삶의 접목하며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인생 삶 한평생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한평생 동안 말씀 중심으로 살고 한평생 사는 동안 아버지 영광 가운데 달려가겠다는 의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